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또 주일 찬양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 크신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지, 얼마나 웃을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셨기에 또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고볶고 여기서 뭐 막 그러고 있었으면은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설교 안 들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오늘은 예, 뭐 준비를 해놔가지고 제가 예, 뭐 제가 한번 짧게 끝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도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실 건가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 21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네, 죄송합니다. 이창훈 집사님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불러드렸네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가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창훈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학교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왔어요. 뭐 불려가서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 면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큰애 준희 선생님, 큰아들 선생님과 만났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러 보니까 자랑같이 들릴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오히려 저 흉보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던 것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우리 큰아들 주변으로 애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준이가 뭐 애들을 막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왁자질 걸 그렇게 막 뭐 반에 거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같이 들리시죠? 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그러냐.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완전 반대였거든요. 저는 요즘 말로 아싸 중에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더를 아싸라 그러거든요. 완전 그냥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우리 아들은 아마도 다행히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졸업앨범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졸업앨범 펴보시면은 이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어? 이런 친구. 그런 친구가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친구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조퇴를 한번 했어요. 아파가지고 심하게 아파서 조퇴를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가서 출석부로 보니까 조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 분명 말씀을 드리고 조퇴를 했는데 선생님도 잊어버리셨고 친구들도 아무도 내가 조퇴한 줄 몰랐고 뭐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뭐 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제가 조퇴를 하나 조퇴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아주 행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존재감이 없고 말도 없고 정말로
학교를 가선 등교에서는 어떤 날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온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삶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러운 친구가 누구였냐면 말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막 왁자지껄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재치 있고 유머 있고, 우리 박종철 목사님 같은 친구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막 웃기고 싶은 거예요. 박 목사님 친구라는 게 아니고 박 목사님 같은 성격의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웠다고요. 어쩌다가 친구들이 저를 별명을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막 별명 부르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어떠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전 기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저를 별명을 막 불리면서 놀리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예요. 애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별명을 불러주고 웃는 거예요. 나는 얘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고, 나는 얘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은데 얘들이 나를 별명을 부르면서 웃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명을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별명이 뭐였냐면, 하나는 불타는 고구마고요, 하나는 고개병이었어요. 이게 제가 부끄러움도 엄청 많았거든요. 부끄러움도 너무 많았는데, 학교 끝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하나 사이에 두고 여자 중학교가 또 끝나고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그 횡단보도를 돌아서 뺑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갔어요. 그 중학교에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저만 보면은 고개를 왜 이렇게 숙이고 다니냐고, 그래서 뭐 고개에 병 걸렸냐고, 그래서 고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파가 돼가지고 고개병이다 뭐 그런 말을 했고, 불타는 고구마는 이제 그 고개를 숙이고 가던 애를 굳이 불러세운 애가 있어요. 굳이 여자애가 뭐 그런 애가 다 있어요. 고개 숙이고 지나가면은 그냥 가나보다 하고 놔두면 되잖아요. 굳이 야 이승현 아니야? 너 이승현 아니야? 불러 세워서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고구마가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혼하는 게 소원이고 꿈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구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저의 인생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 유창하게 얼굴 안 빨개지고 말하는 거요,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쓸데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뭐 부끄러운 건가요? 그게 뭐 부끄럽게 뭐 있어? 뭐 죄 졌어? 왜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끄러움이죠. 쓸데없는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지금 어른이 된 저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런 쓸데없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나. 제가 말하는 부끄러움은 뭐 그런 사소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런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빠졌는데 막 피가 철철 나는데 엄청 아플 텐데 창피해가지고 아픈 척 하지도 못하고 막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움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실수로 인한 부끄러움 말고 비교에 의한 부끄러움들 있잖아요. 그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집이 반지하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아파트 살다가 IMF 맞으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시고, 그리고 퇴직금을 몽땅 어디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반지하로 이사를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친구들에게 우리 집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낮에도 집에 들어가면 어둑어둑하고 습하고 비좁고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도 뭐 그냥 우리 집에는 안 데려왔지만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불편한 거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단지 조금 불편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좀 불편한 것뿐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떳떳하게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갔어요. 집에 데리고 갔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니네 집에서 영화 보면 좋겠다. 우리 집이 어둑어둑하니까 빔 프로젝터를 쏘면은 잘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빔 프로젝터를 빌려다가 쐈더니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없는, 영화관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정말. 그렇게 한낮에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불편한 것이죠. 뭐 어디 가난뿐이겠습니까? 학벌이나 외모나 자녀나 직업이나 그 무엇이든 남과 비교해서 부끄러운 것들은 쓸데없는 부끄러움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늘려주시는 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인가요? 우리가 자랑할 게 많아지고 우리가 내세울 게 많아지는 게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일까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잘되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접적인 복이에요. 예수 믿어보니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니 긍정적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 물질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떳떳하게 사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뭘 가지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내 손에 뭘 많이 가졌어도 그걸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거칠 게 없고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고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복, 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자랑할 게 있어야만 그것이 내 삶을 뿌듯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넘치고 가치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은데 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떳떳하지 못했어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있으면 삭개오가 성실히 살았다, 삭개오가 잘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두 해석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삭개오가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해석하는 이유와 증거,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부정축제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이유와 증거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요? 진짜로 삭개오가 착복하면서 살았으면은 지금 이 말 한마디로요, 전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 재산 다 터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따져보니까 착복한 것들을 4배로 갚으려면요, 빚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 재산 다 털고 앞으로 버는 족족
다 빚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착복을 해서 이 재산을 쌓았으면. 그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생각이 삭개오는 착복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삭개오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님 난 착하게 살았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악한 것이 발견된다면, 혹시라도 부정숙제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해석인 거예요. 말이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삭개오는 원래 부정하게 악하게 돈을 모았던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증거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위에,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위에다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배치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관리의 이야기.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 관리가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하게 율법들을 너무나 잘 지키면서 살아온 젊은 청년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요, 안 가진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남부러울 게 없었고요.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고요. 엄마 말씀 잘 지켰고요. 이 사람은 젊었습니다. 젊은이라고 나와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착실해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관리래요. 관리. 근데 부자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요. 예수님을 대함에도 흔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막 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함에도 무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젠틀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도 갈급함이 있어요. 뭐 다 갖춘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어느 하나 빠진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유명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요. 단에서 선포하기에, 단에서 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지금 다루고자 함이 아니니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간단하게 이 말씀드리면, 실제로 돈을 가진 것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너희들의 가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보다 돈의 우선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부자가 그렇잖아요. 부자는 돈의 효용성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치가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부자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누가 하늘나라 가요? 누가 도대체 하늘나라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자라서 돈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는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인 삭개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의 가치관을, 평생을 돈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의 그 돈 하는 가치관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이 앞뒤 문단의 배치를 그냥 의미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삭개오는 돈이 자랑이었던 사람이에요. 돈이 자랑이었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돈이 없으면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저같이 집이 조그만 게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던 모든 물질 다 털어내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빚쟁이가 되더라도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더 이상 돈이 자랑이거나 부끄러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삭개오처럼 있는 재산 다 가져다가 바치고 뭐 팔고 뭐 집 팔고 헌금 내고 그러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에 그러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선적인 가치를 두시잖아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귀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자기 안에 없는 열등감들, 키가 작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들을 다 돈에다가 해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사람이에요.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요. 인간관계가 깨져도 상관 않고 끌어모았어요. 모을 만큼 모았어요. 근데 모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렇게 부정하게 번 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려서 계속 돈으로 메꿔보려고 돈을 그렇게 모았는데 안 채워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구멍이 꽉 메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야,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괜찮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변화가 삭개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죠. 예수님만이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돈 없는 게 부끄러움이었고 돈 많은 게 자랑거리였던 그 삭개오의 삶을 이제는 예수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로, 그분 앞에 죄짓고 불법 행하고 형제에게 피해주고 그렇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는 것으로 그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다른 것은 부끄러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악이 부끄러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낯을 들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 죄악에서 건져내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죄악 구덩이로 우리가 다시 걸어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굉장히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물질이 좀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망해지지 않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무해지지 않잖아요.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계속 허비된다. 이토록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창조하시지조차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5절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아예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다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의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후로부터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해 시작된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정도로 두려움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시작된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출 정도로 두려움으로 발전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움과 죄와의 상관관계이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쓸데없는 부끄러움, 두려움 다 버리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당당함을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다른 거 두려울 거 없었어요. 애굽의 임금도 두렵지 않고 노예 생활도 감옥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운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제일 제일 부끄러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천한 목동일 때도 왕이 되어서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사울도 두렵지 않았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과는 반대로 밧세바를 범하죠.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우리아 앞에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느낍니다. 부끄러울 것 없던 인생이 갑자기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수치를 느끼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과 다윗의 이 가치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짓고도 떳떳하고 잘못해놓고도 당당하고 쓸데없는 거에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과 요셉의 삶,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죄를 두려워해서 의로움을 지킨 요셉, 총리대상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떳떳하게 살아갈 복을 주십니다. 또 비록 넘어졌어도 죄가 부끄러워서 울며 회개했던 다윗도 세계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요셉과 다윗은 사실 큰 차이를 보인 그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고 하나는 죄의 유혹 앞에서 떳떳하게 죄를 짓지 않고 이겨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둘 모두에게 그리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의 인생에서 죄에 관해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죄를 부끄러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부끄러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을 때는 두려울 줄 알았고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회개도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두려워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지금 부끄러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걷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 함은 십자가의 또 다른 증표입니다. 십자가의 예시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자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은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숨어야 우리의 수치가 다 걷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수치를 다 던져버리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